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인데 거기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의 구절로 주님의 마음 나누기 원합니다. 2026년도 키워드는 전진이었습니다. 전진. 쉽지 않죠. 어렵고 힘들 수도 있는데, 전진이 왜 힘들까 싶은 생각이 좀 들면서도 전진이 힘든 이유가 참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 싶어요. 전진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죠.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 또한 환경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만 있으면 좋은데 또 사람의 공격도 있고, 조소와 참소와 또한 위로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조소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여기에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도 낙심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 낙심하는 자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기 6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육체로에 심는 자도 있지만 누구도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심었는데 거두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마음 나누기 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낙심의 이유, 두 번째 낙심의 특징, 세 번째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것인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낙심의 이유. 왜 낙심하게 될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낙심하게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희미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갈라디아주의는 딴 것이 아니라 복음 플러스 알파야. 그냥 복음으로 충분치 않은 거죠. 그래서 복음에 뭔가 더해줘야 됐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알파가 바로 율법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올 초에 작년이었나요? 그죠? 작년에 갈라디아를 강의하셨을 때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주의, 따라해볼까요? 갈라디아주의.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으로는 불충분해.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노력도 하고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이런 것들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뭔가 나의 삶을 열심히 변화시키려고 했었던 것들이 바로 갈라디아주의예요. 물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십자가가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주의는 복음 플러스 알파,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게 됐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교와 열등감. 이게 참 낙심하게 된 요소인데요. 우리 3절, 4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6장 3절, 4절의 말씀. 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네, 4절도 보여주실래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장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에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deceiving, 속이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내가 대단해, 난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 잘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비교하고 열등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낙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린 영상들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대박 나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 거는 엄청나게 많이 좋아요가 올라갔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낙심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 비근한 예로. 또 한편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난 뭐 했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이 딱 올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피로감. 세 번째 이들이 낙심하게 했던 이유는 피로감 때문이야. 좀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 피곤함의 이유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시비가 있었냐면 이단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단이라는 이런 일들이 막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눈을 뽑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단이래요. 갈라디아 교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치 신천지처럼, 오늘 이 방 안에 신천지가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신천지가 회개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듣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족 중에 신천지가 있는 청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었었어요. 제가 그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족 중에 신천지가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신천지는 예수께로 돌아올지어다. 네,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 많은 공격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공격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영혼들이 막 샤크해가고 영혼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영혼들만 보호하고 기도하는 셀리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있었을 거고, 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호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었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리더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피로감이 있었고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쉽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참 우리 교회에 이런 지난 몇 년 동안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축복해 볼까요? 수고했다. 수고했어.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씨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열매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은 있을 수 있겠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게 되고 계속 이런 공격 속에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초대교회라고 해서 뭐 대단하고 뭐 이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힘든 것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가 보호했다. 십자가가 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되게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낙심이란 마음을 꺾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없는 감정 상태입니다. 다시요. 마음을 꺾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없는 감정 상태란. 여러분 번아웃 잘 아시죠? 아시죠? 번아웃. 번아웃과 낙심은 좀 다릅니다. 현상은 비슷한데 번아웃과 낙심은 살짝 좀 달라요. 번아웃은 번을 했었던 거야. 열심히 번을 했어. 그래서 번아웃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 무기력에 찾아오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오게 됐던 것이 번아웃이었어요. 낙심은 번아웃의 초기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꺾게 하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낙심하는 상태를 오래 가게 되면 번아웃 되겠죠. 오늘 이 방에 계신 이방하는 청년들 중에서 낙심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낙심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낙심한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낙심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엘리야죠. 우리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에요? 엘리야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죠?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지게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불이죠. 또한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갑자기 주여 넉넉하오니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끝났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나 완전 번아웃 됐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었던 이 상황이 바로 엘리야의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왜 낙심할 수 있었을까요? 왜 낙심했을까요? 이게 바로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루 차이. 하루 전날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제단에서 내려와 엄청난 불을 태웠었고 비도 내렸어요. 그냥 비가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가뭄의 문제를 해결했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그 다음 날입니다. 누구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이세벨 때문에 두려웠거든요. 한 여인 이세벨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그 엘리야는 한 여인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면서 자기가 죽기를 구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털썩 맡기고 자포자기 부르심 따위 상관없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딱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순간이었어요. 잘못된 선포였던 거죠.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엄청 좋은 기적의 사람도 이렇게 힘들 수 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야 되겠죠. 그럼. 또 하나의 소개가 되면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3편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네,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의 이 말씀에 제가 성경 구절을 주소를 잘못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제 잘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도록 42편이요. 42편 3절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밤낮 부르짖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 종일 나를 비웃는구나. 내가 전에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명절을 지키려 가는 군중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었는데 내가 지난 일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 4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나이다 하면서 막 갈급함을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밤낮 부르짖는 상황이래요. 엄청난 눈물이 흘러가지고 눈물이 내 음식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나요? 밤에 눈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 베개를 적실 때까지 울어본 적 있는 사람? 저 있어요. 저도 힘들 때 있었거든요. 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베개를 적실 때까지 울어본 적이 있어요.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그런 청년들, 어두움의 터널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더 열받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네가 그렇게 신뢰했던 하나님, 네가 믿었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네가 너를 지켰던 하나님, 너에게 능력이 됐던 하나님, 너를 먹이시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막 대드는 거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42편 4절의 벌써에 보면 명절에 내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집으로 인도했던 예배자였어요. 예배 인도자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예배 인도자 그 다윗의 장막에 거했던 고라 자손이시거든요.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워시퍼였고 예배 인도자였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완전 낙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 무너진 상태가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도 낙심할 수 있죠. 이런 상황들.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다 아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문에 쾅쾅쾅 박았죠. 95개조 반박문을 박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막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이 큰 어려움을 닥쳤고 마틴 루터가 크게 낙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완전하게 종교개혁 망했다 싶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엄청나게 낙심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마틴 루터의 부인이었던 그 사람이 상복을 입고 나왔어요. 상복을 입고 그 집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랐죠. 이 옆편네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 이 아내야, 지금
어떤 일인데 상복을 입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내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상복을 입고 있죠 라고 했대요. 야! 이게 무슨 막말을 그렇게 하는 게 언제 신성모독이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얘기했는데 아내가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당신이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크게 마음이 각성이 돼서 내 주는 강한 성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던 자들도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낙심은 갑자기 찾아온다. 낙심은 갑자기 찾아와요. 낙심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훅 이게 오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막 이제 내가 이러는 게 너무 작을 것 같은 그 순간이 딱 찾아와요. 그 순간이 바로 낙심이거든요. 이게 낙심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화 중에 친구와의 대화 중에 뭐 사역자와의 대화 중에 아니면 사람과의 그런 대화 중에 그냥 갑자기 훅 찾아오는 게 낙심이요. 요즘 말하면 현타, 다른 말로 PTSD라고 하죠. 이때 그냥 찾아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난 왜 이렇게 적지?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서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최근에. 이게 낙심의 영.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이걸 봤거든요. 그 기도를 막 하는데 나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없어. 그게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고 딱 여기까지일 것 같고 뭔가 바운더리가 느껴지는 어떤 이런 느낌.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보실래요? 네, 몇 명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꺾여지게 만드는 어떤 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청년교회 가운데 있는 어떤 역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게 내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무기력해지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되지? 근데 이것이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낙심은 영이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낙심은 영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낙심은 영이다. 낙심은 영이다. 딱 이것을 보는 순간 낙심의 영이 확 드러났어요. 영적 객관화가 된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적 객관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영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마귀와 있는 힘껏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마귀 새끼야! 하면서 마귀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순간 마귀가 확 떠나가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 강한 담대함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안에 방언이 바뀌었습니다. 방언이 불과 같이 바뀌었어요. 이전과 같은 전혀 다른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묶임들이 끊어지고 청년들의 수백 명의 문제들에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수백 명의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병치유로 해서 기도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청년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 할 수 없잖아. 기도를 수시로 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 방언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쇼리리 코리리만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전의 방언을 제가 2-3시간 동안 연이어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따라해볼까요?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믿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크게 선포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서로 축복할까?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두려움은 영이야. 낙심도 영이거든. 이 낙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면 안 되고 마귀의 공격이야. 누구의 공격? 마귀의 공격. 마귀의 공격 여러분의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떨쳐버리면 됩니다. 마귀와 대화하지 마십시오. 따라볼까? 마귀와 대화하지 말라. 여러분 말이 여기 툭툭툭 걸어오면 그걸 딱 멈추고 세 글자 닥쳐라 하면 돼요. 그 입 닫아 셧다 마우스 하고 마귀와 대화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과만 소통하세요. 그게 이제 방법이에요. 이것은 영적 객관화입니다. 그래서 제 영이 프레시해지면서 돌파가 일어났어요. 오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영이에요. 이것이 낙심의 특징인데 갑자기 찾아오고 영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낙심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언해가 돼. 시작.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따라볼까? 때.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기서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때가 나오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때가 온다. 이게 첫 번째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씨름해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도 말씀하고 있죠. 낭망 속에선 시편 42편의 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는고,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은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기쁨, 능력을 얘기했어요. 다윗이 미친 척하고 아비멜렉이었나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가고 있었을 때에 완전히 침도 흘리고 어쩔 수 없는 처절한 생존이었죠. 엄청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다윗이 통과하고 있었는데 낙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낙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다. 할렐루야.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겼다는, 나의 육에서 하늘로 바라봤다는 것이고 상황에서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훅 올라왔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변곡점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랑 지난주에 대화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60대 되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사셨을 때는 청년의 때에 어려웠어요. 지금은 여러분보다 더 어려웠을 때였는데 그 어려웠을 때의 상황 가운데서 그때는 어제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야,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갔던 때였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에 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꺾인 기대감이죠. 그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 변곡점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더 리얼하게 저에게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프가 생각났어요. 할렐루야. 수학 그래프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 y = x 3승이라는 그래프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60년대 70년대 때는 여러분의 순간이 이렇게 꺾였던 지점이 오거든요. 그게 이제 전 죄송한데 수학자잖아요. 수학으로 모든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이렇게 가다가 딱 어떤 지점에 오게 되면 거기가 변곡점이거든요. 그럼 그 지점이 이렇게 반등하는 순간이 와요. 그게 지금 필요한 때다. 따라볼까요? 믿음의 변곡점. 믿음의 변곡점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변곡점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그런 믿음의 변곡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상승시켜 주는 겁니다.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는 겁니다. 따라볼까요? 믿음의 바람. 믿음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내 안에 뭔가 될 것 같은 믿음이 불어와야 됩니다. 내 안에 뭔가 안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소망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 우리들의 영혼이 믿음의 변곡점을 타고 다시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가장 어려운 시대예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변곡점을 바란.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만 바라보게 되면 그걸 자기 반성이라 그래요. 자기 반성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반성은 그냥 심리학적 요법일 뿐이에요. 따라볼까요? 자기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요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은 다 나의 것이다. 여러분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여러분의 것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힘들 때마다 읽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8, 39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의 말씀. 네, 준비됐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로마서 8장. 이건 제가 드렸을 것 같은데. 드렸어. 로마서 8장. 아직까지 안 뜨는 것을 보면,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쭉쭉쭉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팡팡 뛴 적이 있거든요.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선포를 했을 때 제 안에는 낙심했던 것들이 반등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파워이죠. 전 최근에 조혜련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십시오라는. 본 적 있어요? 오십시오. 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성경 하루에 8시간 읽는데요. 엄청 도전받았습니다. 몇 시간? 8시간. 성경을 100독 이상 했대요. 성경에 잘 나오더라고요, 조혜련 집사가.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남미호령교 창가학회 회원이었거든요. 이단에 빠졌던 분이시고 그랬었는데 이성미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루에 그분이 조혜련 집사님의 그 어머님의 소변 쫓아오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읽다 호련히 우울증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호련히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보면 자기는 젖짝에서 왔대요. 젖짝이 어디냐면 불교거든요. 불교에는 우리 같은 경전이 있잖아요. 그 경전이 8만 대정경이래요. 8만 대정경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8만 셀 수도 없어. 그 엄청나게 많은 8만 대장경을 외워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거의 메모지 수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메모지래요. 조혜련 집사님이 얘기하는. 얼마나 우리 사랑하셨으면 성경을 이렇게 짧게 기록하셨는가. 불교는 8만 권이야. 8만 권. 여러분, 불교인이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이게 8만 권 언제 다 읽어? 돌아가시겠어. 그거 읽다가 죽겠어. 그래. 아무튼 감사한 일이죠.
하여튼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 말씀 읽자. 말씀이 파워예요. 거기서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어떤 존재세요? 그렇죠. 살리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대에 틀렸어요. 진짜 2부 때 목사님도 얘기하셨거든요. 2부 때 순서를 살짝 바꿨어. 나도 살리는 자로 했어. 어떤 존재냐? 뭐예요? 하나님의 C, 하나님의 DNA. 근데 저도 틀렸어요. 살리는 자로 했거든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자죠. 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직장에 살아날지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캠퍼스가 살아날지어다. 가정이 살아날지어다. 새로운 재정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 말씀의 역사죠.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것에 주목하라.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마라. 우리 스가랴서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스가랴서 4장의 말씀.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마라.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말아요. 등잔대에 큰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 감람나무 곁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 스룹바벨이 되게 약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려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가랴서 4장의 말씀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말씀의 배경은 이 2차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너무 사이즈도 작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성전 재건이 안 되는 거라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낙심이 막 되는 순간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기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기를 선포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작은 것이라도 멸시하지 마라.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말래요. 작은 것을 멸시하지 않는 이 믿음을 스가랴에게 말씀하셨고 성전 재건을 담당했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아요. 주빌레 때 5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거하고 도대체 뭐 했는지 질문을 이제 제가 받았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다른 청년에게 줬습니다. 또 우리 그때 주빌리 때 끝난 다음에 돌파기도 있었는데 제자양료 그때 끝난 다음에 암송한 청년에게 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돈은 없어요. 돈은 없어. 기대하지 마. 기대한 눈빛이 몇 명 있었어. 기대하지 말고 저 이 사과를 보죠. 이 사과가 여러분 몇 개로 보이시죠? 2개, 1개 반으로 보이시죠? 이게 자연적 눈으로 1개 반이야. 1.5개.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몇 개로 보일까요? 6개? 4개? 200개? 점점 더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지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무한계로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또 수학 얘기를 해가지고 무한계로 보였어요. 무한계. 뭐 때문에? 저 씨 때문이에요. 저 씨 때문에 무한계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 씨가 있다는 게 뭐예요? 되게 작죠? 근데 열매는 씨가 숨겨져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씨가 숨겨져 있는데 저걸 또 심으면 또 사과나무 열매 맺히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또 심으면 또 생기죠. 심으면 또 생기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렇죠? 셀 수 없이 많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작은 것 속에 무한히 숨겨져 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사진 내려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오픈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세상 시스템은 닫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맞아요. 틀린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콩 하나에서 하나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태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예요. 그렇죠? 우리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거두고 이 생명 역사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예요? 가장 작은 겨자씨예요. 가장 작은 씨앗 속에 생명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의 일들이 작아 보일 수 있죠. 작아 보일 수 있는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셀레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혼들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또 다른 생명이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연속적인 체인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누군가의 복음은 또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초대교회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 생명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터일들 작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심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달아볼까요? 공동체, 지체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주셨고 함께 기도할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조금 더 하자면,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면 자신 남편 때문에 믿게 됐는데, 근데 제가 간증을 들었을 때에 제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일본을 왔다 갔다 했었던 적이 있었대요. 왔다 갔다 했을 때 너무 마음이 곤고했을 때였대요. 근데 한 선교사님께서 저 멀리 그 일본 나리타 공항이었나요? 나리타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조혜련 집사를 향해서 두 손을 뻗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인데 두 손을 뻗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혜련 집사,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사님을 미국에서 만났대. 그리고 그 선교사의 마음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곤고했을 때였대요. 누군가 여러분에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셀원들, 셀리더들, 사역자들, 목자들이 여러분에서 기도하십니다. 따라해볼까? 기도의 짐을 함께 지라. 여러분, 이게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함께 공동체로 전진합시다.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가장 즐겨보는 영화,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봐야 될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인사이트 있던 장면이 뭐였냐면, 반지의 제왕 다 보셨죠 여러분? 안 보시면 간첩이에요. 보셔야 되는데, 반지의 제왕 3편 저도 한 20-30번 봤는데, 왕의 귀환 그걸 보게 되면, 그렇죠, 프로도는 반지를 운반하고 샘은 프로도와 함께하는 동역자였어요. 한 그 가족 공동체로 갔는데, 거의 그렇게 갔는데 프로도만이 반지를 운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샘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프로도가 낙심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샘이 아주 멋진 홈런을 날려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반지를 운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나리님 프로도를 운반할 수는 있다. 그러면서 프로도와 반지를 함께 운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그 사람의 부르심에 함께 해주는 것,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세론들을 여러분 함께 부르심을 걸어갈 때 어려울 겁니다. 가정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낙심하게 된 상황들. 그러나 공동체로 돌파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진할 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짐을 함께 짓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의 짐, 양육의 짐을 함께 지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 올라와 주시고 네, 우리 함께 가볍게 기도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근데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 가지를 압축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짐을 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작은 것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사역자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2부 설교 꼭 들어보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단창을 들어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아주 예언적인 메시지고 저희들 향한 메시지였어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그렇죠, 믿음의 변곡점이 없으면 그냥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절망적일 것 같은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낙심이 디폴트 값이야. 낙심이 디폴트, 다 모든 사람이 낙심이야 그냥 지금은. 근데 어떻게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까? 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단창을 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호수아의 단창. 이제 전쟁의 때예요. 우리가 전지는 곧 전쟁을 예표한다는 거잖아요. 전쟁 때문에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전진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올 때 대적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합시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시선을 바꿔 주옵소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